아모스 2장에서는 여러 민족들, 8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구체적인 실상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시작이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들으라로 시작을 하고 또 4장 1절도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5장도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말씀들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마치 부족처럼 그렇게 자신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이집트에서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출애굽 때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반대로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에 내린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다라고 번역한 것이 맞는 직역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알아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단순히 서로 아는 관계를 넘어서서 말씀드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길이 없는 홍해의 길을 내셨고 황무지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셨으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없이 많이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보살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걸맞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음에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자 이번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냥 겁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니까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구원론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까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라고 하는 질문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관계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이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율법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택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심판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지속되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며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지속하실 것을 다시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임을 은유 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임할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있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